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아버지 고비고비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시죠. 우리 연약함 아시죠. 주님께서 모든 것 아버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아뢰는데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 것들 가에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그 속하니 찬송하시라. 약한 사람도 땜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게 되면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우리 성시교독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인내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온수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쟁할 때에 고병한 어들을 의지하세 주를 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거듭하시네 기쁜 주신 주께서 보혈을 향해 눈 거치게 할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기대신 우리 구세주 예를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얻겠네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이성의 하나 되어서 영광길을 가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특별히 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날마다 보호 속에 살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가 방황하며 또 아버지 하면서 괴로워하며 사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또 연약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환경에서 휘둘리고 아버지의 길에서 넘어져서 아버지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영광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이 시간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시는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오늘 뜻을 아버지 따라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정말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버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아버지 각 신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가까이 나가지 못한 아버지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육체 질병 때문에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 넉넉하게 기도 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는 시집되도록 아버지 틈을 타고 있사오니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이 시간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정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하며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머리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정말로 자녀답게 우리가 놀랍게 세워져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에서도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더 깨닫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각 심령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정말 아버지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38장 우리가 페이지 수로는 798페이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배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목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을 부른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번주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대역사를 또 이루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3차원적인 육신 중심의 삶을 깨트려버리고 신령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차원까지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들도 변화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욥의 경우는 모세보다 더 특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움과 또 충격과 또 굉장히 황당함과 또 전율을 느끼기에 정말로 이렇게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장장 124절의 그 긴 절을 이렇게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절수를 이렇게 할애하는 그런 것도 정말 신기하지만은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이해가 되지 또 아는 부분입니다. 지금 욥은 마귀에 의해서 지금 모든 소유와 종들과 자녀들을 잃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피부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말해보아라. 땅의 토대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내가 바다의 근원까지 들어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빛이 나누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으며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정말로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심겨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또 암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냥꾼이 정말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렇게 장장 124절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 고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하고 정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들은 정말로 이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저 하루 종일 긁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욥의 실체와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은 정말로 욥의 심정을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깊은 곳까지 깨뚫고 있으심을 우리가 또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어쩌면 욥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정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하고 말한 그런 욥의 부인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오랫동안 욥과 같이 산 그 여자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욥은 혓바닥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야. 우리는 한란만 당하면, 고난만 당하면 정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하는 일처럼 우리는 너무 의아해하면서 이런 고통을 해주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고 너무 막 죽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육신은 한계가 그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죽고 싶다는 거야. 이 고난을 피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욥의 마음만 그러겠어요. 우리들은 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욥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어디를 통해서 깊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욥기 3장 1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꿈꾸는 것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지의 원리요 법칙이요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그런 법칙들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 것 같지만은 정말로 욥은 자기가 꿈꾸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꿈꾸는 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자기의 그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다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때문에 결국 그 행위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몸이 상한 그런 재앙을 겪기 전에는 그는 그럴싸하게 정말로 내가 맨몸으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 맨몸으로 왔으니 나는 맨몸으로 갈지라, 그러면서 정말로 이런 놀라운 자기 몸이 상하기 전에는 그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정말로 가져가시는 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그가 몸이 고통이 당하고 이렇게 정말 피부병도 보통 피부병이 아니죠. 문둥병과 같은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정말 이 구더기가 이렇게 막 버글버글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고통 당하면은 그런 악랄한 악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겪을 때는요, 우리 속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악랄한 악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그가 영웅적인 그런 이런 정말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렸지만은 결국은 그가 생일을 저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원망하는 삶을 이렇게 정말로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적으로 그런 자신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애태에서 죽지 않았을까? 태를 여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저주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욥은 혓바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죄 없는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든 물질을 다 가져가도, 자식을 다 가져가도 자기는 원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는 것은 그의 그 가식적인 유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깊은 것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천지 창조의 원리와 그런 모든 세상의 이치, 법칙 또 질서들을 이렇게 쭉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들은 욥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욥이 듣고 나서 그의 고백은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정말 몰라서 미안합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내가 했던 것이 지난날의 모든 말했던 그 행위들이 자기 실상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정말 부끄럽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삶도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이 당하면은 우리는 참 세상에서 너무너무 놀라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결국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보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욥이 정말 이렇게 달라요. 또 욥이 꿈꾸는 그런 욥이 꿈꾸는 신과 또 세상에 또 하나님이 또 보시는 욥의 그런 모습은 너무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욥은 이렇게 육신적인 세상의 공간에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이라는 공간에 완전히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완전히 그 공간에 잡혀가지고 진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우리를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공간에 잡혀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무의미한 엄청난 악을 토해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셨던 그런 가정과 똑같습니다. 오늘 욥을 만나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 것은 죽고 썩은 육신의 삶에 매여서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틀에 박혀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고 썩은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얼마나 정말 가치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라도 정말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저 영원한 천국하고도 상관이 없고 우리 인생이 주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을 만다면은 정말 우리들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우리를 영적인 정말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저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욥의 그 깊은 고난 과정에서 그의 정말 내면의 깊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이렇게 정말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 다 들춰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정말 이제는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근원들, 제 근원들, 정말 이 세상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들이 다 들춰내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정말 처리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세처럼 욥처럼 그 후말이 얼마나 복됐는지 우리는 알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그들이 엄청난 멋있게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깊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면 깊은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처절한 고난을 당해야만 그 내면에 깊이 잠재져 있는 하나님의 나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담의 그 육체의 모습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담에게 심겨놓은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 그거 지금 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육체를 부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는 어디 있느냐?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철저하게 육신 속으로 아담이 들어가면서 어둠에 완전히 육신의 세상 욕망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깊이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그때 우리 깊은 내면 속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내면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서 그 생명이 나의 자녀여 네가 영원토록 누릴 복된 생명을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그 아픈 고통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그것은 1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자녀로서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생명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그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고에 잡힌 욥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요. 그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자녀들을 다 가져갑니다. 자녀 다 데려간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자녀들도 다 데려갑니다. 그래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욥이 그렇게 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그 고난에 깊이 고난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렇게 깨어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조금 당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보면은 고난 조금 당하면은 매를 때리면은 얼마나 애들이 싹싹 비는 애들이 있고요. 전혀 매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또 매를 맞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싹싹 빌면은 그냥 때리려고도 엄마가 화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지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용서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더 큰 아픔들이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는 그냥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고난을 들어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라도 우리를 깨우쳐서 변화시켜서 영적인 존재로 나와 너가 연합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통치해주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그 수준까지 이르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타까우면서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 얼마나 아버지도 아파해요. 같이 운대잖아요. 그래서 같이 울면서 같이 그 고난 속에 같이 우리가 그 고난을 가정을 겪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죄송해요.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욥은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영의 사람이 완전히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정말 뜻을 이루는 그런 욥으로 바꿔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인내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 지극한 사랑과 인내를 언제 깨달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군요. 지금까지 나를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멸망마다 마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크신 인내와 그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견뎌 주셨다는 거,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회개가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욥과 하나님을 평가하라면 인간 욥을 하나님은 너무 신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신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봤다는 거죠. 영적인 네가 존재가 돼야 된다. 영적인 존재로 보고 내가 너와 나로 정말 영적인 존재로 살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경계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경계는 이미 사라졌어요. 결국 너와 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살자고 욥을 이렇게 지금 만나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은 짐승으로 모든 걸 본대요. 그래서 인간은 상대방을 인간으로 본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를 보면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하고 영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적인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이뻐하는 거지, 우리가 육신으로는 얼마나 이뻐한 짓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영을 보면서 크게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제 바꿔지고 나면은 변화가 되어지면 정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영으로 봐요. 타인들을 다 또 이렇게 귀하게 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이룬 사람은 천지창조, 천지 만물도 다 귀하게 여기고, 또 동물까지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물까지도 다 귀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욥도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성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너로서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로 실제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이제 바뀐 거예요, 욥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항상 이제 변화가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너로서 이제 늘 교제하면서 사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짝꿍되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타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모세에게서 이렇게 우리는 잘 이제 봤습니다. 두 줄을 거쳐서 잘 봤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매일 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보면서 평가하고 보면서 판단하고 보면서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보는 존재가 될 때 육신의 카테고리 속에서 절대로 늘 육신의 카테고리는요, 과거를 경험 삼아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이 나를 과거에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 나는 원인 결과를 따라서 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카테고리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입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정말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참 우리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또 보면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가지고 그들을 영적 존재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중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 카테고리가 어떠냐면은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적인 그런 카테고리를 계속 살아간다는 거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면 다시 또 죄를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줘요. 그러면 또 다시 죄를 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매를 때려요. 징계를 줘요. 또 해결을 하면 또 용서를 해줘요. 또 평안한 길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보면 끊임없이 그 가정을 살고는 삶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강야의 삶이고, 강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헛된 과거에 매여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온 삶으로 이렇게 산다면 나도 정말로 너무 처참하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잡아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뼈저린 그런 회개와 어우러진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면은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주고 이끌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시편 46편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 주님, 하나님과 관계가 맨날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면서 늘 나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 영적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땅이 변한다든지 땅이 흔들려서 이렇게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할 때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바꿔줘야지. 영적인 존재로 바꿔지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거 우리도 생각해.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동의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이제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보면 세상 사람들 너무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세상과 너무 관계없는 우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하나님 좋아해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길이 정말로 육신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46편 3절에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고 우리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와서 우리가 같이 동행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참 너무너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런 일이 무슨 일이야, 얘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거기에서 싹 벗어납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탁 하나님 붙으니까 넉넉하게 이겨지고 환경을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도래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완전히 간담이 서늘하고 죽을 것 같이 부들부들 떨고요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달라 이렇게 소리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나는 나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열방과 세계 중에서 정말로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굳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는 너로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또 신부 짝꿍으로서 이렇게 영적 그런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피해를 받으면서 전 세계인들의 영혼들을 깨우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임박한 때가 너무 임박하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임박한 때를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렇게 짝꿍 신부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찾아오시지만 욥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셨을까요? 욥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삶을 위해서 육신의 왕된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런 영적인 모습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반응하지 않고 육적인 고통에만 매여서 죽겠니 살겠니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때문에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학벌을 보고 명예를 보고 지식을 보고 부요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인 정말 영을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에 우리의 육적 가치관이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아버지와 이제 코드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귀한 것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주셔요. 누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높은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모세와 또 욥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또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정말 더 특별히 우리가 정결한 심령이 돼야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고 늘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운 추한 생각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 주님 앞에 토설을 하는 자마다 거룩해집니다.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요. 정결한 심령은 정말 이렇게 모세와 욥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불신앙적인 것도 상처 아픔까지 다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내놓고 정말 정결한 심령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심령이 되고 또 매 순간 주님의 또 그 흘리신 보혈을 또 공급을 늘 끊임없이 받으면서 우리도 정말 정결한 심령으로서 이 세상을 참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욥을 만나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주셨고 또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더 깊은 심연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일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냐 아버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정말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이 되어지도록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아쉬움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버지 도구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에 너에게 바치어라. 너리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난감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내리노 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너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내리노 하시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내리로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1,000번째 주정의 예물과 또한 아버지 건축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에서 직장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정말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에서 시간도 참 잊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 아버지 남에서 어디 있든 간에 주님 기억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똑같은 은혜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배어서 또한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에서 이 모성으로 정말로 아버지 남에서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올려드렸사오니 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남에서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네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8월달 헌금위원 우리 송정호 형제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러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개명하나님 오백성 찬송 드리고 저설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야 성요 이제는 우리를 죄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령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시고 아파서 나오시는 성령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집으로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